되시길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립시다.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 심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평생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손들을 정말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고민, 입는 거 고민, 잠자는 거 그런 거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오직 후대를 바로 살려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그런 렘넌트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오직 그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또 우리 세대가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또 재앙 닥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굉장히 책임이죠. 그래서 항상 국가에나 세계에 재앙 닥치는 임한 이유는 다른 우리 남 탓할 것이 아니고 교회의 탓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도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복음 가진 교회가 올바른 복음 안전에서 그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복음 안전에서 지금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에 재앙 닥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물질 유산 남겨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 심어주고 오직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면은 부모로서 하는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제 언약을 붙잡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하나님 주신 꿈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게 되는데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꿈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가문을 다 살렸고 또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언약이 심겨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다면은 우리 후대들은 틀림없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는 인물이 될 것이고 꼭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지금 3단체는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자꾸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지금 파고들고 있고요. 또 그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사단과 모든 이제 정서 속에 이 사단의 3단체는 지금 파고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심어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몽땅 다 뺏기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미디어, 좋은 미디어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 다 빠져 죽게 만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다. 눈 안 떼고 핸드폰을 가만히 내비두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괴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세포도 괴사돼버리면 몸이 썩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괴멸돼가 완전히 영적인 축복 못 받으니까 영혼이 병들어가고 썩게 되는 거예요. 황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치유받아서. 이번 달 메시지가 뭐죠? 나의 빈 곳이라. 그렇죠. 나의 빈 곳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게 빈 곳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빈 곳이라 했어요? 지난주 뭐죠? 치유의 빈 곳이다.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고는 그 빈 곳들. 그렇죠? 이번 주는 뭐죠? 우리 렘넌트의 빈 곳이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 후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렘넌트의 오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든지 어리든지 자녀를 쭉 쳐다보면요,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랬구나. 제가 날 닮아서 그렇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게 보여주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보여지고 저 미친놈, 저 무할놈, 빌어먹을 놈,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건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어릴 때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이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몰라가지고요, 욕할 때 아주 좀 상처되는 그런 욕들을 많이 했습니다. 호랭이가 팍 물어가고. 아니, 자기 아들이 호랭이가 물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 내키는 대로 그냥 막 감정 솟구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빗나가고 뭐 자꾸 상처받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나를 쳐다봐야 되고, 또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황폐하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렘넌트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듣고 집중하시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답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답을 찾고 후대를 살리는 부모가 되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요, 형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자기들의 단이 곡식단이 동생의 그 곡식단에게 절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쁘거든. 그렇죠? 아니, 형이 그 동생 니한테 엎드려 절해야 되냐?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꿈을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도 꾸짖었다 그랬죠. 그죠? 참으로 우리가 가서 땅에 엎드리라고 너한테 절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더라. 그렇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아들이 한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뒀더라. 제가 저 꿈을 벌써 그것보다 두 번 꾸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 보통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이구나.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직접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니까. 이 기도하는 야곱은 자기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 아들에게 주신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간직해 뒀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후대를 보면서 이런 눈을 갖고 우리가 보고요, 이런 중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어릴 때 복음 몰라갖고 참 이상하게 살았는데,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제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렘넌트 되될 것이 아니냐. 그런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30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요, 30년 만에 응답을 받고 어거스틴이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잘 해서 잘 운용해갖고 성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어떻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귀하게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그 빈 곳을 우리가 보고 빈 곳이 치유되도록 도와줄 것이냐. 미래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렘넌트들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쓰실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렘넌트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에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요, 렘넌트의 빈 곳은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그 피아제라고 하는 그 교육 심리학자,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 심리학, 그 피아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피아제 이론을 인지 발달론을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하도 제가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 태어나면요, 이렇게 하얀 백지 상태라. 우리 아무것도 이제 뇌에 그 이물된 게 없다고 말이죠. 백지 상태인데 거기다가 스케치북에다가 뭐 이렇게 색깔 그리는 대로 색깔이 들어가서 이제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또 글씨 쓰는 대로 이제 종이에 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지, 사람의 인지에 이제 들어가는 것마다 이제 완전 백지 같은데 거기 이제 뭐 잉크 들고만 잉크가 이렇게 퍼져 들어가시지. 이렇게 인지가 된다고 말이죠. 그게 점점점 발달해 가지고 우리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한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지 발달의 4단계를 배우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10세 미만의 그런 이제 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이게 4단계가 있는데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 상태가 된 그런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이들이지만은 또 이렇게 발달된 그런 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영적 상태가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면요, 영적으로는 올 수 없다 버립니다. 다른 거는 머리는 발달하고 지식은 발달할지 모르지만은 몸은 성장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발달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딱 되게 돼, 마음속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그 상처가 문제가 되었고 자꾸만 생활하는데 문제가 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영적인 것이나 또 지적인 것이나 또 육신적인 것이나 거의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렘넌트들 빈 곳인데 이게 차츰 어떡합니까? 뭔가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지식과 눈으로 본 거, 경험하게 된 거, 이거죠. 그렇죠? 학교 가서 배운 거,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본 거, 배운 거, 체험한 거, 이게 전부 다 각인으로, 머릿속, 뇌 속에 각인되겠죠. 그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것이 뇌로 전달돼서 각인될 거거든요. 각인이 되고, 각인된 것은 뿌리가 내리는, 그 뿌리가 어디 내리냐?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복음 하나도 못 듣고, 이게 좀 다른 세상까지 각인된 사람은 그게 영혼 속에, 그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겠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가 오겠죠? 그 상태가 영원하게 계속되는데 인간은 죽어도 이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태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상태 들어가면 그 지옥이겠죠. 구원받는 사람부터 영원한 상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천국이겠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각인.
어릴 때부터 그 우리 랩런트 속에요.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 이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손주들 노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요. 다 그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죠? 엄마들이 다 뱃속에서 넣고 다 이렇게 복음 깨닫고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는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 4명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라. 어울려 놀기도 하지 못하면 오직 자기 중심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큰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안 그래. 그죠? 똑같습니다. 어른들 똑같죠. 그죠? 어쩌면 그렇게 참 성경 말씀 똑같 정확합니까?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 노는 모습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놀아요. 자기가 재밌어야 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싸우게 되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물질 중심이라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진 것도 어떻게 하면 그거 서로 뺏으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저것도 창세기 6장 문제구나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말 금방 배운 우리 이제 얘기입니까지 할아버지가 안 돼가고 아버지 이러는데요. 아버지한테 와서 뭐 하냐 인정받고 싶은 거. 누나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집에 오면 소파에서 그 제일 꼭대기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뛰내리려고 그럽니다. 나는 아찔아찔한 거, 조마조마한 거. 내려와라. 또 올라가서 뛰내리고, 또 올라가서 뛰내리고. 남 생각 안 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지? 자기 재밌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렇게 높은 데 뛰내렸다.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지? 어쩌면 그렇게 바벨탑입니까? 그것도? 자, 이게 우리 랩런트한테 각인돼 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돼 간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지. 자, 이것이 랩런트의 빈 곳인데 랩런트의 빈 곳은 또 뭐냐? 이렇게 빈 곳을 많이 갖고 있는데 3단체는요. 요걸 이용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 미디어를 많이 만들어 갖고 거기 빠져 있게 만들어.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미디어에 빠지도록.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텔레비는 바보상자 그랬지 않습니까? 왜 바보상자입니까? 텔레비는 사람 생각을 다 이렇게 하면 막아버리잖아요. 눈으로 보는 영상 그것 때문에 어때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멍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재밌게 이제 놀다가 이제 끝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보다는 만화가 더 낫고, 만화보다는 어떡합니까? 그제 그림이 없는 책이 훨씬 나은 거죠. 이제 그림이 없는 책을 읽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읽는 글 내용을 자꾸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는데, 텔레비를 보기도 못합니까? 생각하는 여유가 없어. 조금 이제 이 영상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감정만, 이제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미디어가 지금 어때요? 바보상자는 이제 방에만 놔둬 쓰는데, 이제는 어때요? 들고 다니잖아. 핸드폰. 그것도 스마트폰이야. 온갖 걸 전부 재미있는 걸 다 담아갖고요. 키만 제대로 어떻게 이게 누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아주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른들도 보고 홀딱 빠지는데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좋은 것만 가지고 재밌게 만드냐? 아닙니다. 나쁜 건 더 재밌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몰두해서 몰입하고 완전히 이제 중독돼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막 이제 이 칼을 들고 벽을 파게 만들고요. 벽을 찌르게 만들고. 또 왜 그러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벽을 찌른 것이 눈에 뭔가 자꾸 헛게 보여주는 거죠. 헛게 아니라 막 귀신이 보여주는 거지. 적군처럼 나타나고 그걸 이제 찌른다고 했는데 벽을 찌른 거예요. 벽을 찔러서 다행이지. 엄마를 찔러든지 아빠를 찔러든지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3단체가 자꾸 더 만들어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문제들이 심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이 문화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그 뭐 어른들 쓰는 그런 이제 그 생활 필수품도 세탁기,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이틀 동안 지금 이틀 됐냐 3일 됐나 뭐 냉장고에 음식을 못 넣어놓고요. 냉장고 냉동고 속에 있던 그 모든 음식들이 다 녹아가지고 못 써서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만 잠깐 안 돌아도 참 이렇게 불편하구나. 냉장고만 조금 이제 고장나도 이렇게 불편하고 생활에 굉장히 유익은 줍니다. 편을 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냉장고 속에 넣었던 그 음식은 우리 결코 건강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세상 문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편을 줍니다. 세탁기,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빨래하고 막 그거 찬물에 빨래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편리하죠, 그죠? 이게 우리를 게을리게 만든다는 거. 옛날에는 농경시대 농사 다 짓고 빨래 다 했고요. 그렇죠. 이 냉장고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먹고 살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다 있어, 다 해놓은,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럼 운동 안 하니까 더 몸은 아픈 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러냐.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게임과 드라마, 우리 생각할 여가도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보좌 앞에 앉아있을 그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단체는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좀 덜해. 미국 같은 데는요 3단체에서요 돈 많으니까 아주 그 인류 대학들 뭐 이제 하버드나 뭐 이런 인류 대학 있잖아요. 여기에 공부 잘하는 수재들 찾아가지고요 돈으로 삽니다. 내가 네 등록금 모든 생활비 다 대줄 테니까 끝나면 우리 회사로 와라. 다 끌어가는데 그게 바로 3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 돈 때문에 돈에 영혼을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기마다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를 책임지고 진짜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모르면 어떡하면 앞으로 모든 인재를 다 3단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장학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학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문에 진짜 교회에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면요. 렘넌트가 이렇게 3단체가 파고들어서 우리 렘넌트를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케 만들고 다 지금 인재를 유혹해서 뺏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렘넌트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게 되면은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미리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복음으로 확립되면요. 세 가지 서밋이 돼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틀림없이 기능의 응답을 받고 기능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그런 삶 서밋의 가장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이런 사람을 만들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7 렘넌트를 보세요. 지금같이 발달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자, 성경 속의 7 렘넌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그대 누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자, 요셉 보면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복음의 능력을 한번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이제 세계를 뒤집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깊은 소통을 했는데 그때부터 언약 붙잡은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10가지 기적이 났습니다. 애굽에 발달하는 그 문화를,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10가지 기적이 났습니다. 이 모세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앞서갔더라. 주의 사자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막혔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뒤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군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고름기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이런 보좌와 통하는 그런 응답을 일곱 렘넌트는 누렸다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렘넌트들이 누리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일곱 렘넌트는요, 모두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는 서밋이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이 시대의 왕들에게, 이 시대의 또 서밋들 앞에 서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의 빈 곳감이라 보이는 응답을 누리려면 렘넌트들이 자신의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죠.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이 사탄의 함정인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꾸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자는 거죠. 벌써 이제 우리 손주를 노는 걸 보면요. 뭐 이제 부모가 옷을 입혀줘도 그 자기 내가 입겠다. 네. 그거 좋은 거죠. 스스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중심이 강해지면 어떡합니까? 남의 말 안 듣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자기 중심의 그 모든 각인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잘못하면 사단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기 중심, 자기가 없으면 안 되지만은 자기 중심 돼버리면 남을 모르고 자기 중심 돼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생각들이 형성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물질 중심이 우리 렘넌트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단이 만든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이 이제 우리 필요하지만은 돈에 묶이면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나는 풍부할 줄도 알고 공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이제 이 바울의 복음 누리는 이 비밀들을 잘 가르쳐서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줍니다. 자, 오직 출세해야 된다는 세상 성공 중심이 되면은 사단이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틀에 갇히게 됩니다. 참된 성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죠. 참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판검도 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판검도 된 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 또 높은 자리에 앉는 분들 보니까 복음 없으니까 아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로 영적으로 실패한 거죠. 육신적으로는 성공인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참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가. 나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지옥 갈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시나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나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뭔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해라. 세 번째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 가는 것이 참된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공이 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자, 렘넌트들이 치유의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인생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거 어떡하지? 염려, 걱정,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괜찮다. 우리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면 된다. 올바로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 위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에 각인돼 버리면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굳어지고 체질되면요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고 정신적인 문제가 되어서 영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정말로 삶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에게 잘 가르쳐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가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뭐 이런 가정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지 말고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죠. 문화가 야곱이 원래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날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면은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쇠 빠지게 고생하고 봉사했는데 결혼식 날 그때는 이제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잠자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 언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외삼촌 왜 지금 라헬을 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레알 줬습니까? 야 너는 그러면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결혼시키냐? 그 언니하고 결혼했으니까 동생 둘째 또 7년 봉사해라. 요 외삼촌이 아주 나쁜 삼촌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또 7년을 붙잡아 놓고 모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부인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언니는 아기를 잘 낳는데 동생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줬단 말이죠.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 이라고서는 몸종을 주고 언니도 몸종을 주고 서로 아기 낳기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명을 낳습니다. 딸까지 해서 13명 낳았잖아요. 그죠? 이 집이 좀 복잡한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니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게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생모가 일찍 죽었단 말이죠. 일찍 죽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요셉에게 자꾸만 좋은 것을 더 주고 편을 했어요. 그걸 형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참 미우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아. 이렇게 늘 그런 불평불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꿈 얘기를 하니까 더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 들판에 양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럿이 공모를 해가지고 요셉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죠? 옷을 뺏기고 약을 물구덩이에 집어넣었으면 죽으라고. 목을 안 친 것이 다행이지, 그죠? 돌로 머리를 안 깨뜨리기 다행이지. 물속에 죽으라고 집어넣었어. 그래서 옷을 찢어갖고 어떡합니까? 양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덩이에서 집어넣었을 때 마침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들 다 이렇게 양 데리고 흩어졌는데 유다가 그걸 꺼냈잖아요. 그죠? 꺼내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죽일 거 뭐 있냐. 노예로 팔자. 이렇게 이제 또 공모해갖고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를 할지도 이 자기 동생인데 동생을 인신매매했단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은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 문제로 발전해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또 그 복음 붙잡고 전도자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현장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배운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체험되도록, 체험된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체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지금 그리스도가 정말 삶 속에 체험이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문제 생기면 또 불신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 안 됐다고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기도를 축복을 누리게 되고 기도할 때 보좌와 통하는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지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없으니까 세계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잖아요. 3단체가 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배운 복음이 체험된 복음이 되도록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를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 생각하고 그걸 아주 완전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붙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형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낙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을 단신 진짜 타국 멀리 수천 이 애굽 땅까지 팔려가 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무도 바라보고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더라.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을 느낄 만큼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요셉에게 복음이 체험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가 모든 문제나 사건 속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건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과정이다. 이 과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굽이굽이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지나가는 인생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체험한 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경험, 인생담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얘기하라면 얘기할 게 많은데,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은혜 받은 것이 체험되어지고, 응답 받은 것이 체험되어지고, 이런 걸 간증하려면요, 굉장히 힘나잖아요. 그죠? 인생 굽이굽이 보니까요, 저는 복음 모를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쭉 어머니가 저를 낳고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눈으로 봤던 거, 전부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요, 문제가 생겼다? 너 큰일 났네. 너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네게 응답 주려고, 네 기도 응답 체험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과정 속에 노예로 가는 것이 그게 과정이요. 그렇죠. 집을 떠나게 되고 세계 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무대로 나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건 뭐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답을 주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제 시대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쌀을 팔면서 전 세계 오는 사람들, 쌀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대를 살리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너무 자만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어려움 당했다고 문제 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이 과정을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내가 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모든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계신 보호자의 축복을 배경으로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일곱 렘넌트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렇게 했죠.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항상 언약궤 옆에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모든 렘넌트가 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고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렘넌트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렘넌트의 빈곤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냐? 렘넌트가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죠. 요셉이 답을 얻은 것처럼, 모세가 답을 얻은 것처럼 답을 얻게 되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자, 두 번 꿈을 꾸는데요. 그게 언약이 돼갖고 절대 놓치지 않은 언약이 됐습니다. 그게 요셉이죠. 자, 그리고 렘넌트는 문제 사건 속에 넘어지지 않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한 번, 두 번 체험되니까요. 이제는요. 어디 가든지 괜찮습니다. 형들이 쌀사러 왔을 때 그들 두려워하고 겁을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고자 나를 당신들 앞서서 버리셨나이다. 평생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 응답받는 렘넌트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속지 않고 하는 날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 왕이 요셉의 설명을 듣고 한 말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때 비로소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서 이 시대의 서밋들 앞에 서서 답을 주는 서밋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의 빈 곳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응답을 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야곱이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렘넌트의 마음에 간직이 되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